할렐루야. 일본 말로는 할렐루야를 발음을 못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날이 맑고 또 이렇게 화창한 하늘이 푸른 때에는 하레노히와 할렐루야, 아메노히와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태양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뜻이고요. 비가 올 때는 비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하레노히와 할렐루야 해보세요. 하레노히와 맑은 날은 할렐루야, 아메노히와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저희 일본에 오셔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고 저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데, 우리 현대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란 누구냐? 선교지는 어디를 선교지로 하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선교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않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다.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면서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일본의 기독교인은 1%도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99%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99%를 향해서 여러분이 일하라고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32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교사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의 정의를 오늘 한참 써봤어요. 선교사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제가 32년 동안은 이제 일본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화, 기독교인들의 그 은혜를 전달해 주면서 하니까 내가 종합 예술가더라고요. 종합 예술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창조적인 그런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물론 복음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 현지인 친구, 사는 곳 자체 천국 안내자, 축복의 통로, 주만 바라기, 천국 나그네, 썩어질 미랄, 주님을 닮은 자, 최고의 인생. 제가 내 나름대로 오늘 나의 존재감을 써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써보세요. 여러분도 선교사시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생수를 파는 자, 꿈을 꾸는 자, 긍휼의 사도, 빈손으로 떠나는 자, 사랑의 대사, 주님의 친구, 선한 영향력, 부부 동업자. 같이 일을 해야지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부부 동업자라는, 통곡의 눈물.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눈물은 경험을 못 해봤을 텐데 하는, 지옥 체험자. 지옥도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야 천국을 가르치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기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화목의 제물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제 사진을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세운 이제 일본 작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저게 누구죠?
제 평생 저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처음 찍어봤어요. 가을에 서울에 오니까 이 카메라맨이 여기 앉아보라고 해서 앉았더니 저렇게 예쁜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다음 넘기세요. 계속 저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부부 동업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다음 최근에 우리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 어부집에서 저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닷가에서 그다음 저희 교회가 수건이고 수건이든 이제 재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됐지만 일본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저 두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요. 일본 분 두 분이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전도사 취임식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 저희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카바를 만들어 놓고 말해도 침이 안 튀게끔 이렇게 장벽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영상 보여줘 보세요. 요즘은 영상 시대라서요. 제가 이름이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셔야.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여름 지난 8월 말에 저렇게 수박 깨먹기도 하고. 저기가 한 10m 정도 쓰나미가 왔던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다 쓰나미 지난 뒤에 어린 아이들서부터 노인에까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아시스가 되어 있습니다. 불꽃놀이도 하고요. 그다음 제가 아직 영상에 그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서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 볼 때 우리가 서로 게임도 하고 서로 스킨십도 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식사하면서 제 머리가 많이 빠졌네 저기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가대 우리 미야기 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가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도 없어지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저희 시골 교회는 한 주도 걸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는 저희 아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지요? 이야기 현의 유일한 가장 성령 충만한 성가대입니다. 이제 저희 마을은 한 30개 저런 어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거 오징어 잡으러 가는 배 출항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 세 어부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저 도시에 60세대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복음화하자는 하이. 이것도 보실래요? 그래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춘천에서 성수화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보여주십시오. 저는 32년 전에 동경에서 제가 처음 그 관계하고 일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11년 전에 보고해달라고 해서 10월 달에 사진을 보냈더니 이렇게 만드셔서 보내줘서 한번 보시면 제가 32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동경과 이시노마키에서의 전도운동을 보고드립니다. 저 일본 목회자 300명과의 만남이 제가 일본에 가게 된 동기가 됩니다. 2살 때, 4살 때 데려간 아이들이 지금 38, 36살이 됐네요.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제자운동하고立教대학에서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한국
미국과 일본 교회의 교장 역할, 일본 교회 부흥을 한국 교회가 다 오사카로 시즈오카로 불마로 50여일마다 한일 의료연맹도 결성을 했고요. 가정사역을 시작해서 부부들 세미나, 한국어 지금 일본 사람이 제일 배우고 싶은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특별히 20대 30대 한국어 선생이 부족합니다. 일본 교계 지도자들 일본에 한국에 와서 신앙 재교육시키고 단식기도 운동, 월드컵 선교, 스포츠 선교, 목사 축구팀까지 만들어서 축구도 했습니다. 제가 축구 감독인 줄 알아요. 왜냐면 월드컵 때 그 얼마나 흥분됐어요. 은사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 청소년들, 지역 대표들하고 시합해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민, 그 한일 시민대회도 하고 다 동력자들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한국의 국가 조창기도회를 일본에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성수운동. 제가 연사마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제 이름이 영상인데 일본말로는 연상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 춘천에 하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춘천에 가서 그 드라마 세팅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 다 100% 거의 다 예수 다 믿었습니다. 근데 11년 전에 이런 큰 재난이 왔습니다. 엄청난 재난을 당한 이 도시에 제가 와서 긍휼의 사역을 하면서 저 도시가 이제 오아시스가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이런 지역이 다 새로운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약 60개 일본인 교회도 지지로 무너지고 저렇게 쓸려갔는데 저 복구하는 일을 한국 교회가 다 도와줘서 전 세계 교회가 도와줬습니다만 지금은 지역 교회들이 다 건강해졌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일본 사역자들입니다. 원전 지역 그 후쿠시마에서의 연합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처음 개척한 조그만 교회당이었습니다. 어린이 야구 교실, 그 프로 선수들 가운데 근천 선수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지역에 3월 11일이 되면 4,000명이 죽었는데 그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런 추모 행사를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 15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공동 우리 세메토리도 만들고 우리 교회 농장이 2,000평이 있습니다. 500평으로 시작했는데 옆 사람이 또 주고 떠서 2,000평 농사 짓는데 농업 선교하고 싶으신 분은 꼭 오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저희 교회 헌당하고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교실하고 마치리하고 탁구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일본 국가 탁구 대표 선수 되고 싶어 합니다. 지난번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에 그 동메달 땄습니다. 하나이는 장애자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 동네는 미역이 맛있습니다. 일본 제일의 미역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잡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3대 어항의 하나인데 그 수산물 아주 풍부한 동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선생님이 필요한데 애들하고 1시간 놀아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놀아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네는 불교 조상신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다의 신이 뭐냐면은 꼼비라 진자라고 그래가지고 악어를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큰 고래가 나타나면 그 주변에 별의별 고기가 생기니까 고래를 신이라고 섬기는 신사가 다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이교도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주 흥분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100% 저희 교회는 이 쓰나미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저희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만족하세요? 이제 끝낼까요? 우리 이렇게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뭐 전화기 하나 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전화기도 없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부 연락이 되고, 이런 사진도 찍어가지고 곧바로 여기다가 올릴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금방 드리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으세요? 교회도 안 나와가지고 요즘은 스마트폰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네요. 참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새로운 이 플랫폼을 만들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서포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세대가 빨리 바뀌었고요. 제가 서울 오면 제일 괴로운 것이 교통 시스템을 모르겠고, 전철타도 어떻게 타는지를 모르겠고, 전부 디지털화된 이렇게 급변하는 한국 사회를, 한국을 배우려고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많이 동경을 해요. 이 코로나만 끝나면 아마 억수같이 일본 애들이, 젊은 애들이 여길 찾아올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 얼마 전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과가 인기였는데, 중국어과는 다 문을 닫고 한국어과가,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이 없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학생들이 많은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마을,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머지않아 우리 일본의 그 기독교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딸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 계속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것은, 여기 보니까 선교사는 보내는 사람이나 보냄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평하라. 영어로는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서로 안정감 있게, 신뢰할 수 있게, 서로 자유스럽게 친구가 되고 마음을, 뜻을 하나로 몸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지금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니면 좀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건강이 아주 통합적인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할 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자, 이건 무슨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사신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지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성령의 조명이 임하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는 빛으로 오셨지요. 그는 성육신 하셨지요. 크리스마스를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과 질병과 수고하고 근심하는 거, 이 세상의 번민, 모든 그런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의 질고와 근심 걱정스러운 것과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 타종교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는 절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에서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불상이에요. 불상. 여러분 불상 보셨죠? 제가立교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너희들 혹시 이 지갑 속에 부적 있는가 봐라, 한번 열어봐라 그랬더니 100% 학생들이 다 부적을 꺼내요. 문창호지 하늘에다가 또는 예쁜 천에다 싸서 부적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부처님 상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할머니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자기 집에는 고양이 발톱 깎아가지고 이렇게 써. 이게 뭐를 뜻하느냐?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할머니가 지켜준다. 할머니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게 부적이라는 거예요. 고양이 발톱 그걸 놓는 아이도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불상이에요. 여러분 불상은 뭘 뜻합니까? 그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불교 신도들이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그 불상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큰 그 불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 수세미를 가져와 가지고 물을 뿌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머리 아픈 사람은 불상에 머리에다 갖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고 수세미를 닦아요. 그리고 나무 아부탑을 가슴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수세미로 물을 닦고서는 또 나무 아부탑을,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에다가, 무릎 관절 걸린 사람은 무릎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 불상에다가 그리고 기도를 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불상에다가 다 자기 문제를 전가시켜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불교는 그 불상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가시키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시골 마을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동네는 아까 우리 교회 맛집이 하는 거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맛집을 그렇게 즐거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짓는 동네인데 이 인형을 만들어요. 그 볏짚으로다가 사람처럼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동네를 한 동 끌고 다녀요. 그 다음에 큰 강에다가 그걸 띄워보내.
뭔가 봤더니 그 볏짚 안에 병충해, 모든 병충이 거기 다 들어가라. 우리 동네에 전염병, 마병, 모든 나쁜 그 병들은 다 그 불 속에서 타버려라. 그리고 불행을 가져왔던 모든 귀신, 악귀들은 전부 그 볏짚 인형 속에서 불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어린애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즐거워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강에다 띄워보내요. 이제 우리 동네는 1년 동안 무병장수하는 나라, 그리고 모든 농업이 번성하고 열매가 풍요로워지고 축복을 받는 마을이 나고,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축제를 벌려요. 여러분, 모든 나라마다 그림자가 있지요. 본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질고를 짐은, 그가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의 질고를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 이거를 가르치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나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똑같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배울 게 많아요. 어린아이도 선생님이에요. 남을 존경하면 그 사람과 나의 인간관계는 풍성해져요. 자기 주장만 하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우월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그리고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 직장 안에서, 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이 지옥이지요. 여러분, 한자에 갈등이란 말이 있어요. 갈등. 이거는요,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 칡갈자예요. 칡넝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꼬여 있지요. 그 다음에 등자는 그 후지를 뭐라 그러지? 후지. 등나무? 등나무. 후지. 그것도 꼬불꼬불하잖아요. 이게 갈등이라는 거는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복잡하잖아요. 갈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피곤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에 남녀노소 막론하고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와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청계천 그 7가 8가의 어린이들이 이 의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글도 잘 못 읽는 자매들이 저 전라남도 바다에서 이렇게 와서 10대 후반에 와서 일하는데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대학에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사회의 각계각층에 교육자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할 때 지위 막론하고 누구든지 내 친구, 누구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최대의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자 간에 있어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 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세속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안 믿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선교사, 또 우리 보내는 선교사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면 자기 자신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는데, 자기 자신, 내가 아까 말씀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자신은, 자신과의 평화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면의 싸움이 있지요. 이걸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를 괴롭힌다. 이 자아의 그 사슬 속에서 어떻게 내가 번져날 수 있을까? 나는 비참한 자로다. 옛 자아가 남아있으니까 자기 자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세계의 그 빛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인정할 때에 나 자신과 화평하고 화해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가정이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어?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그 비교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 자신과 화목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 화목하라. 두 번째는 나 자신과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라. 세 번째는 이웃과 평화를 누리라. 네 번째, 내가 사는 이 우주 만물 자연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각자 직업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대기가 오염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죠. 물을, 라이프라인 물을 잘 관리해서 그런 물을 제공해 줘야 될 책임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자연과의 화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은 컬처 맨데이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주위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장식하는, 그리고 이 환경하고 화목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계속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대기가 오염됐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이 만연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과 싸우면서 어쨌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내가 그 즐기면서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큰 그 어항 속에 뭐가 있죠? 예쁜 붕어,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잖아요. 그 금붕어들이 물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해초가 없으면, 청정 환경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에 보냄을 받은 이상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풍성한 그런 인생을 계속 영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이제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어떠한 화목의 제물의 역할을 해야 할까? 제가 이번에 가장 감동적인 그 선교사 몇 분하고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아프리카 이런 데서 한 30년에서 50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 한 50커플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우리 선교사님의
모델을 제가 봤습니다. 나와 같이 비슷한 연령의 한 목사는 40년 전에 부름을 받았는데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에 그냥 땅끝을 찾았답니다. 땅끝. 한국에서 땅끝이 어디 같아요? 물론 정서적으로는 북한이고 일본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지리적으로 땅끝을 찾았는데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 저 아프리카, 저 브라질 아마존 강에 배 타고 한참 들어가면 인디오라는 마을이 있는 걸 알고 부부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인디오 마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자녀를 낳고 거기서 40년을 목회되는 거예요. 근데 인디오 사람들은 벗고 살고 그리고 그냥 이 자연에 그냥 은총에 살다 보니까 문명의 혜택이 없는 질병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하고 그 데려간 아이가 거기서 자라면서 인디오 애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둘이 브라질의 의사가 돼서 이 두 의사가 또 인디오하고 결혼을 했어.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인디오하고 결혼해가지고 35개의 인디오 마을에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의사 두 아들이 한국말도 모르고 이제 자기를 대를 이어서 그 인디오 마을의 선교사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선교 훈련을 시켜서 한국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한국교회에 부름을 받은 제2세 선교사를 만들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자식이 그 나라에 가서 원주민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가슴 아픈 게 있대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만연이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두 아들이 선교사들을 다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선교사들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 데려다가 다 근데 한 사람을 못 살렸다고. 그 ICU 중환자실에 집어넣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 코로나 병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한 분을 그 인디오 마을에 코로나로 인한 선교사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다 살려내고 한 사람을 잃었다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보낸 그 마을의 피스메이커요, 화목의 제물이 된 사람이요, 평화의 사신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한 던 리차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쓴 피스 차일드라는 그런 선교책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해의 아이들이라는, 저희들이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이라얀자야 정글에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식인종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위 부족이 패할 것이 확실해지자 이 사위 부족의 주장은 자기 아들을 이웃 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므로 죽임을 당함으로 이 사위 부족은 이웃 부족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화해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리차드슨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짐을 증오와 미움과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우리 추장의 아들이
희생을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을에 평화가 온 것처럼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사위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일본 친구 목사님의 아내가 휘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카고에 있는 그 크리스천 미션 스쿨인데, 이분이 한 20여 년 전에 책을 하나 번역하셨어요. 그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의 수기를, 일기 사역을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 그 책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마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임스 엘리엇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에콰도르의 밀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아쿠아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외부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죽이는, 외부 사람이 침입 못하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마을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부족에 들어간 사람은,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자기 친구 5명과 함께 그 휘튼 대학에 그 기도를 받으면서 이 마을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평평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칼과 도끼와 창을 가져와서 이 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나운 짐승들과 대치하기 위해서 권총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무조항으로 그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5명의 부인들이, 어느 분은 아기가 없는 부인은, 어느 분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여인은 절대 죽이지 않는 또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정성껏 원주민들을 의약품을 제공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을 한 2, 3년 하니까, 당신들은 왜 여기로 왔느냐, 누구냐 말이 통하게 되니까, 바로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가 나의 남편이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또 하고 싶어서 왔노라고. 그 원주민들은 이 선하고 착한 부인 선교사들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지금도 그 사모님들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 믿는 3명의 현지인 원주민이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 밑에 자기 아들 자녀가 세례를 받고, 이 교회가, 에콰도르 밀림 속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평화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말은, 내가 우리 남편이 그 장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내 남편이 죽고 나서 36년이 지난 지금은 그 아우카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남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해의 사신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느냐,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갈등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한 이웃에,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원한과
분쟁과 싸움과 그런 갈등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선교사요, 크리스찬이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의 19살 때 대학 1학년 학생일 때에 2학년 학생일 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했고 성경 하나 전해주지 못했고 도착하는 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일본 민족의 희망은 일본에서 일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선교사가 들어갔더니 그때는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없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떠나고 죽은 이후에 그 마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동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그 민족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는 그런 열매를, 그런 결과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한국에 잠깐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왜 또 와셨어요? 뭐 벌써 오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가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왜 또 오셨어요? 그럴 때는 못 가지요. 근데 아마 작년 재작년에 온 것 같은데 우리 칸 권사님께서 반가워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래서 달려왔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한국 가지 말래요. 북한에서 미사일 서울에 올라 떨어지면은 못 오시니까 걱정이 되니까 가지 말래. 코로나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하니까 코로나 걸려 켈록켈록하면 이제 죽으면 못 오니까, 또 요즘 이제 가을에 또 태풍이 또 오니까요,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우리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기 왔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떠날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년에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또 오실 겁니다. 근데요, 이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요, 40년을 선교하고 40년 동안 자기 조국 영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고향이 그립고 조국이 그립지만 보내진 그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된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그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그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백성이 다 행복하고 이웃과 갈등 구조가 아니라 사랑과 협력과 선교, 섬김과 용서와 돕는 관계, 버팀목이 되는 관계로, 그리고 그 사는 마을이 기독교 문화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